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키워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은혜로우신 그리스도,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는 유대인의 한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어떤 명절인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것은 특정한 명절과 이 사건을 연관시키지 않으려는 요한복음의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읽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양들이 다니는 문이 있었는데 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행각, 즉 기둥 5이 있었습니다. 그곳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거기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많은 병자들이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민간 신앙에서 내려오는 속설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그 진위 여부를 밝히고 있지 않고 주된 관심사는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한복음이 분명하게 이끌어가는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셨는데 이미 그가 오래된 병자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항상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는 38년이나 회복되지 못했음에도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는데 그것은 그에게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38년 동안 병들어 있었으나 말씀하신 대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사람이 많은 명절에 다 알만한 38년 된 병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나음을 축하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안식일인데 일을 했으니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유대인의 반응은 그들의 왜곡된 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는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병자였던 사람은 자신을 낫게 한 분이 말씀한 대로 행한 것일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친 분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들을 예상하시고 이미 사람들을 피하여 계셨습니다.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낫게 된 병자를 찾아오십니다. 이제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병이 특정한 죄로 인한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픈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의 병은 죄와 관련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문제로부터 떠나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간적인 은혜로 잠시 좋은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고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요한복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음 단락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병에서 나은 사람이 예수님이 낫게 하셨다는 것을 알린 일이 유대인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점점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계시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더 드러나게 되었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이십니까? 오랜 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자를 고치는 긍휼이 많으신 메시아입니다. 몸의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떠나게 하시는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새롭게 된 삶을 살게 하는 분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고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한편 고침을 받은 병자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저 도움을 바라며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고치시고 새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새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그리고 그분을 전하며 산다는 것은 자신에게 죄로부터의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그 가능성은 십자가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거기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님의 교회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외에 주님의 교회가 힘써 드러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모이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할 때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언행과 행동들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무엇이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드러내는지,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지 깊이 숙고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사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 은혜로운 소식을 들려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처지는 38년 된 병자와 같았으나 주님이 그를 찾아가 만나시어 그가 고침을 받고 새 삶을 살게 되었듯이 우리 역시 그러하오니 주님만 자랑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오늘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